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은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도대체 뭔 말을 읽었는지 아마 잘 모르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반은 있고 또 이해를 하고 듣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거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념일, 그것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월반했다. 그래서 바로 장자의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들이 광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사는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죽은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도망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야밤에 급히 서둘러서 도망치듯이 그것을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 행렬을 보면 막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들이 적어도 추산하기를 200만 명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다 잡히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아마 인공위성이 하나님의 인공위성으로 다 아마 스크랩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보면 아마 참으로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대도 그런 거짓대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주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들.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그 왕들의 무덤을 만드는 데 투입되어지는 그러한 그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온 이들이 도대체 뭐냐. 이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가.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의 정체가 있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내어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몰라요. 여호와 신을 몰라요. 이들이 섬기는 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 여러분 그 피라미드 내부를 보면 태양이 그 왕들에게 잠자는 왕들에게 다 들어오도록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왕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발견되는 게 왕들의 그 미이라들이 발견되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갖다가 추적해 보면 태양이 그 피라미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왕이 누워있는 그 시체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놓아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 달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장 16절. 제가 읽을까요? 7장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 달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예요. 제사. 제사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민족이다. 예배드리는 민족.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다. 두 번째로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직접 십계명의 돌판에 써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라, 하지 마라.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에 따르는 그 부속의 말씀이 23,000여 가지의 그 많은 율례, 법령들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바로 율법과 제사. 율법과 제사. 이 말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온 성도들의 정체성도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거는 오늘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예배와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온 이유는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주일날 되면은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겉으로 생활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구별되어진 게 있다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인데 거룩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뭐냐면 구별하다, 구별되다. 뭐가 구별되어진다고요? 말씀과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암송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이 두 가지를 이 출애굽기 40장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끝난 출애굽기 22장 이후부터는 40장까지 제사. 계속 그 제사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에 제사를 다 이제 제사에 대한 성막을 완공하면서 이제 끝나는 마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아까는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우리 홍 집사님 한번 1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구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 쭉 읽은 이 성막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 성막은 한마디로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인데 그 텐트의 가격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네? 3억? 좀 더 써야 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60억 정도 되는 텐트 60억.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텐트 하나가 60억 간다. 엄청난 가격의 텐트인데 이 텐트는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네. 텐트가 울타리 있는 텐트 보셨어요? 텐트가 울타리까지 딱 쳐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보니까 텐트가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 우리 이병집 어디서 빌려갖고 가지고 텐트 치다가 엄청 고생했는데 그 텐트 안에 방이 2개 있더라고요. 요즘에 텐트 안에. 그러니까 요리하고 뭐 하는 텐트 방이 또 있고 또 다른 텐트가 세상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치는데 우리 이명준 집사님이랑 저랑 한 1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네요. 텐트가. 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교회 정도, 그 텐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딱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사이즈 되는 그러한 그 방이 그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리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그 큰 방은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있는 것, 강대상을 제외한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것이 바로 성소고요.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데 제가 올라온 이 강대상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즈를 가지고 이 전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들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딱 그 사이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그 성막의 뜰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각각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들. 근데 저도 읽어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과 어반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성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잠깐 읽어보면 뭐 떡상이 있고 떡을 진설해 놓고요. 또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촛대가 있어요. 불을 켜요. 불을. 그리고 또 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을 펴요. 촛도 켜고 향도 켜고 떡도 진설하고 오늘날 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의 모형이 사실상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 이 말씀이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이것이 퍼지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제사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제사로 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들로 성막에 들어가면 울타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울타리 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 물두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숫대야.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게 이 물두멍이 노수로 되어진 놋세숫대예요. 놋세숫대인데 바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또 성도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오시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 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들어올 때까지 묻었던 때들, 손과 발과 마음에 묻은 때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우리 이명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나와서 같이 할 때 우리가 같이 죄 씻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성막들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29절 말씀.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번제단이라는 것은 태울 번자. 그래서 소각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거먹는 석쇠죠. 고기 거먹는. 그 냄새 향이 얼마나 고기 굽는 향이 좋아요.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짐승의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때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은 물론 어린 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일부를 뿌려요.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장소를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패스오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공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구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즉사였어요. 즉사. 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올라오는데 입는 옷이 있는데 방울이 있어요. 방울.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고 거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바깥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텐트는 아까 성소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성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요 사이즈, 바로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이곳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세 가지 성물이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박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다. 여러분 이걸 만드는데 이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요, 이 출애굽기 앞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 어떻게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 거 그거 갖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40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뭐냐? 영적인 의미로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떡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 집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영적인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방앗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국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은 왜 그 많은 그 설명 그 뜻 가운데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겠어요?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명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히고 설명 잠깐 해주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영의 말씀인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을 먹는 날이 주일 예배 동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매일매일 또 묵상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이번 주에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절절히 또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화답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얼굴을 못 보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등잔대인데 이 성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텐트가 4겹으로 돼 있어요. 이게 4겹. 4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요. 한 겹도 어두울 텐데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왜? 비가 맞으면 또 안 되니까 완전히 방수하도록 바깥에는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구두가 물개 가죽인데, 물개 가죽. 그러니까 성전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덮개를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물개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갖다 다 계산하려니까 60억이라고 하는 그 비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불을 피우는데, 등잔 때 이 어두운 텐트 안을 밝히는데, 바로 등잔 때의 불빛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감람유예요. 감람나무에서 따가지고 만든 그 기름을 등잔대에다가 넣어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힘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래요?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우리 힘으로 막 드려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지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냥 평강을 얻고요,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를 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은 이 바람을 알 수 없듯이, 성령도 이 헬라어로, 이 히브리 말로 루아우예요. 루아우. 호흡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불 때, 성령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영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영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 끝으로 금향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향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는데 바로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향은 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그 향의 뜻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금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그냥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천사들의 손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구하라. 이거 오늘 암송해야 될 거예요. 암송. 오늘 암송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6장 18절. 예? 예. 우리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정일 권사님. 에베소 6장 18절. 네, 아멘. 왜 그래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받는다고요? 천사가 받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거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예,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오늘 작정했어요, 제가요. 예. 왜냐면 말씀 보니까 작정되어진 말씀 이렇게 설교하려고 제가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또 애울 말씀이랑 연결이 알아서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갖다가 미리 알고 설교 작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합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 허투루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 대망의 지성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 증거계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이 증거계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 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덮는 게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임하냐면 여기서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이 속죄소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바로 이곳. 지금 이 강대상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희한한 말이 있는데 태초에 아까 1절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근데 그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있고로 예수님 있고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복잡할 게 생각 하나도 없는 게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뭐다? 예수님.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더불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더불어서 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그 바람 같은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예요. 기독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의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벌써 그 말이 절절히마다 나와요. 절절히마다. 19절 말씀에 성막의 막을 펴고 그 위에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말씀에 그 개를 성막에 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놓고 그 청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말씀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행방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성물과 모든 성막을 만들 때마다 꼭 뒤에 토시 하나가 한 문장이 붙는데 그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서 33절 맨 끝에 뭐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힘들게 6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이 힘들게 올라오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발로 걸어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글이지만 잘 알 수 없는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을 처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기억 드리는 것은 성막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결론을 얘기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몸짓고 상함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영원한 상급을 주세요. 천국의 상급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